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인생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극명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있고 흑과 백이 있고 남과 여가 있고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런 중에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글자 그대로 생명의 길은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이 주어지지만 사망의 길은 멸망이요 파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며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물론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여건 속에서 태어나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선택에 의하여 얼마든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어 피할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인생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두 길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시드기야는 남방유다의 선왕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바벨론에 의해 이름까지 맏다디아에서 시드기야로 개명이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하였으나 즉위한 지 3년 후에는 주변 나라들의 권유로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면서 바벨론에 충성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였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 재위 9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당하게 되었고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신하 바수훌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 달라고 보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리라는 참담한 소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후에 남방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므로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예언으로 인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반역죄의 혐의를 받으며 배척당했고 감금되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대적하면 바벨론의 칼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권고는 애국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길이며 또한 그 길만이 무자비한 살육을 피하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활 시위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회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반역자라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길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373페이지에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굳센 등대처럼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기에 죄를 회개하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애빛 23페이지에 보면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인지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과 담배, 마약 등이 얼마나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피폐케 하는지를 느낀다면 결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대소망 687페이지에는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추하고 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영적인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먼 옛날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모두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초기문집 221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분명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고집하며 간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비록 찾는 사람이 적고 그 길이 좁다 하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넓은 길은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테니 존스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울창한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숲속을 헤매던 중 마침 나무를 베고 있던 한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존스 선교사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시지요. 원주민은 길을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 기다리시오 하더니 일만 계속했습니다. 존스 선교사는 무려 8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원주민은 선교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 나서긴 했지만 주인은 너무 깜깜했고 길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물어본 존스 선교사에게 원주민은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갈 때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인 것입니다. 그 하늘은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낙오 없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안목을 주시옵소서. 편하고 쉬운 길,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